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잘못 나왔죠? 저거 맞나요? 2장 14절에서 19절 그죠?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야고보서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2장 17절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정반대로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말하는 행함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엄연히 종류가 좀 달라요. 거의 쓰임새가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물론 그동안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은요, 명확하게 로마서에서 행위를 율법에 근거한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이 다 전부 다 율법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게 행위를 추구하는 것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그냥 교회 가는 거 이런 것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 것 아니면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 이런 게 다 행위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행위란 먼저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 그러면 예를 들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염두하고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받자고 하면 그건 심각한 오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11조와 같은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면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면 뭐예요? 그거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 그걸 주된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행위를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들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 도구라고 합니까? 죄를 알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해줘요?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어요. 할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어요. 11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큰 율법 그러면 이제 10계명이거든요. 그 10계명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식일을 연구하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튀어나와야 계명을 잘 소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을 막 연구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튀어나오지 않고 다른 게 튀어나온다. 어떤 거? 우리의 주일 성수. 이런 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할례를 막 연구해요. 할례를 막 연구해요. 물론 비뇨기과 의사는 아니지만 할례를 막 연구해요. 막 연구하는데 연구했더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튀어나오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건데 다른 게 튀어나와. 우리는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비뇨기과 막 남전도회가 막 예약을 해. 우리는 할례 받으러 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에 써 있지 않냐. 그리고 애 태어나면 무조건 남자애들은 다 갔다가 수술시켜버려. 제 친구도 이제 태어나자마자 수술 당한 애가 있어요. 안식일 교회 교인이야. 수술 당해요. 왜?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행위가 튀어나오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11조만 하더라도 11조는 오직 첫 것,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 되시고 첫 것 되셔서 십자가로 희생하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연구하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튀어나와야 정상인데 뭐가 튀어나옵니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수고와 노력, 내가 돈 많이 번 거 이런 게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연구하는데 예수는 없고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이 튀어나온다면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못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모든 율법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튀어나오면 그것은 모두가 헛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을 내가 주겠다. 너는 내 말 듣고 잘 따라오면 내가 그냥 자손 대대로 그냥 아주 그냥 하늘의 별처럼 그냥 많게 해주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의 복받음을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쫓아가. 그러면 성경 연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한 거예요. 시편 1편을 놓고 우리 인간의 의로움을 뽐내. 우리는 악인들하고 놀지 않고요. 의인들의 곁에만 있어요. 악한 것은 버리고요. 우리는 이렇게 잘 따라요.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의롭습니다. 이러면 성경 연구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분이군요. 라는 연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우리의 구원받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를 자꾸 찾아내는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너희들 구원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너희들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성경이? 시편이, 선지자의 글이, 모세의 글이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연구하면서 전부 내가 복받는 방법, 우리 집안 잘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누구한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내용이 누구에 관하여? 예수인 나에 관하여 쓴 것이라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에 이 과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전부 우리는 연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덮어야 돼. 대학 교수고 뭐 신학 교수고 뭐고 전부 연구를 인간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너희들이 연구하는 건 지금 다 잘못됐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속에 전부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레위기 말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튀어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바치는 양, 우리가 바치는 소, 하나님 이거 잡숫고 우리에게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연구를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치는 제물이 번제가, 속죄제가, 속건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탁 펴도 전부 누구 얘기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이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을 전부 지들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너희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또한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이런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 튀어나왔더니 내 죄를 알게 되더라. 뭐예요? 그동안은 성경 연구하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죄인이죠. 끔찍한 죄인이죠. 창세기 12장 보면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고 내 이름 집어넣고 맨날 묵상해.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주고 나에게 복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막 이렇게 연구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완전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나의 자아라는 임금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알았더니 죄를 알더라. 그래서 그 은혜에 이제는 반응하게 되더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배했던 게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싶어지더라. 기도하고 싶어지더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지더라. 바로 이런 행위를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았더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타는 이 은혜의 이 욕망의 이걸 표현되어지더라를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단 소리 듣죠. 네, 아닌가요? 뭐 전하지 않으니까 뭐. 전하면요 이단 소리 듣는 게 당연해요. 그래도 말하게 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예요. 이런 행함이 없다면, 행동하고 싶어 어떤 이 감사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란
믿음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 많이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돼버렸어요.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인본주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성경의 해석들을.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뭐 하는 데 써먹어요? 정죄하는 데 써먹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씨 행함이 있어 없어 이러면서 정죄하는 도구로 삼죠. 근데 야고보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네, 여기 이거 안 믿으시면 장로교를 떠나세요. 네. 이거 안 믿으시면 장로교를 떠나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이걸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고 이걸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걸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아니 나는 내가 믿었는데요. 선물 받은 적 없는데요. 내가 좀 똑똑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딱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 내가 믿었어요. 내가 안 믿을 때도 내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노력의 대가입니까? 아니죠. 그냥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으면 그냥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단인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선물인 줄 알겠는데 행함은 뭘까요? 행함은 선물일까? 아니면 행함은 내가 그냥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 받은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일까? 헷갈리시죠? 행함도 선물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행함 또한 선물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조금 천천히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걸 주세요. 소명. 그러니까 이 소명은 어떤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소명은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즉 소명은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인 거예요. 행위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행위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이미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뭐만 해도 죄만 튀어나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예배 때 찬양 기억나세요? 신입사님 부르신 거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열심을 내세우면 그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으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물은 아니다. 이것들이 선물 받아놓고 열심히 안 해? 이런 논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은 나무의 재능이지만 그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리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물을 주고 비를 주고 계절을 주지 않으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열매 자체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열매가 조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매 했잖아요. 아우 씨.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우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확한 피땀 눈물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는 제사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100%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나중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종이 있다면 그 종이 아니죠. 죄송하지만 아직도 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칭찬받을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데. 내가 맺힌 열매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그거 해놓고 나서 나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저 인간은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의 칭찬 많이 받아야지. 이게 됩니까? 그럼 그건 선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나라는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긍정의 힘이니 목적이 이끄는 삶이니 이런 논리들을 추구하는 건 전부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놓고도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 절망하지도 않아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니까 얼마나 편해요? 아니 9년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그대로야. 내게 아니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낚시 가고 싶어 지금도. 응? 금방 넘쳐나. 우리 연극할 때 봤죠. 일주일 만에 10만. 2주일 만에 100만. 맞습니까? 강도사님이 어디 갔어요? 그래도 그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냥 밭이에요. 밭. 밭은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밭은 가만히. 왜 밭이 왜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 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농부가 알아서 나무를 심든 무슨 고구마를 심든 감자를 심든 농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다? 밭이 야 이건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열매가 잘 맺은 거예요? 농부가 잘한 거예요. 농부가 씨를 안 줬다면 그냥 그 밭은 그냥 밭이에요. 겨울에 그냥 눈썰매나 타는 밭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 따른 행동까지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한 모든 봉사자들은 그 행동이 은혜로만 발현됩니다. 저와 여러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면 그 모든 일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교회 부흥시켰다. 내가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오셔가지고 막 100명을 전도해. 그런 분 오시려나?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잘해서 이 교회 이렇게 키워놨잖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했어요. 그쵸? 홍해를 가르게 했어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모세 자신이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착각을 자주 해요. 지가 했는 줄 알아.
그 반석을 막 2번씩 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아니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론과 모세가 주는 겁니까? 근데 생색을 지가 내. 죄송해요. 모세를 지가라고 표현해서 생색을 지가 내.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없는 것들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광야를 40년을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왜 돌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내가 너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겠다 했으면 바울이 한 모든 전도는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맘교회로 교인으로 삼겠다 하셨으면 주맘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여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다음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요. 인간의 열심을 끌어내는 목적으로 교회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행동에서는 전부 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제가 설교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 죄가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 찬양 이렇게 잘하잖아 이렇게 돼요. 나 설교 이렇게 잘하잖아 끔찍하게 잘하잖아.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로 삼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발뺌하지 마세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좀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대들어 이게 그러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행위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행동을 통해서 엄청난 행위를 했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행동까지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 행동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삭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행동을 선물로 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미쳤어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하면 미친놈이에요 그건. 그런데 왜 했어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물을 받았더니 행위라는 선물을 받았더니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더라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한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내 아끼는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이 있구나. 칭찬을 해주셔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나 훌륭했잖아. 나 바쳤잖아. 먹을 거 없어서 찢어 죽여도 11조 했잖아.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요. 그렇게 믿음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도 다 은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행동을 선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행동을 선물로 받지 않고 자기 행동으로 사역을 하면요, 힘들어 죽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주위에서. 힘들어 죽어요. 설교 자체가 준비하기가 싫어. 낚시나 가고 싶어. 찬양 인도하는 게 짜증나. 봉사하는 게 짜증나. 또 설거지야. 오늘 또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다 밥 처먹을 거 아니야. 짜증나. 근데 선물로 받은 사람은 짜증이 안 나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양 기도를 할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강도사님 찬양하시는데 삑살이 안 나게 해주시고, 저 설교할 때 버벅거리지 않게 하시고, 야고보와 로마서가 자꾸 바뀌는데 안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이끄신, 죽을 쓰든 뭘 하든 나는 책임 없어. 성령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다 예배에 그냥 사용되는 소모품들이니까. 그래서 예배는 성령이 준비하시는 거고, 찬양도 성령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도구로서만으로도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의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웃기지 마세요. 성령님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막 100km. 야, 미쳤어. 이 차를 타고 와, 100km 거리를. 그래도 거기서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도 자기 의로 온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행위로 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성령의 행위로만 난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돼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런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건 궤변이에요, 궤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는다? 그건 궤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믿음이든 행위든 전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이게 막 다그친다고 되지가 않아요. 너 씨 안 나와? 너 지압 코앞에 살면 안 나와? 뭐 그따위로 할래? 막 다그친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막 설교하다가 막판에 가면 막 소리 지르는 목사들 있죠. 뭐 웅변을 배워서 그런가? 아니면 이게 그냥 그 뉘앙스와 안 맞게, 설교의 패턴과 안 맞게 끝에 가면 막 소리 질러. 감정선에 좀 맞게 소리 지르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감정선에가 안 맞는데 막 소리 질러. 소리 지른다고 그게 됩니까?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야. 저도 이제 50이라 막 소리 지를지도 몰라. 근데 6월달 되면 2살 또 이렇게 떨어진다면서요? 네, 2살 떨어진대. 소리를 또 못 질러, 그러면? 다 어르신들이라.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면 조근조근 얘기해도 다 들려. 근데 귀가 안 들리면 아무리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도 안 들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나 좀 봐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 여자가 봐주나요? 스토커라고 신고할 거예요. 행함도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 또한 믿음처럼 실천이 아니고 선물로 받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행위는 성령의 능력이지 아브라함 자아의 믿음의 실현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목동 주제에 위대한 장수 앞에 싸우려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 행동이 다윗이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그 행동 자체를 누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고 그래. 제정신이 아니야. 개척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카리스마는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행동하는 어떤 카리스마가 좀 있잖아. 아니에요. 다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위를 열매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인정해야지 그게 바른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같이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이런 사탄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지금 이제 9탄인데 9주 동안 말씀을 좀 들으신 분들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의 본질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이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표현되어지더라예요. 그래서 행함은 결과적으로 예수 사랑이고 또한 교회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요. 1장과 2장에 보면 야고보가 계속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계속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쓰는 이 편지의 행동도 뭐예요?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누가 준 사랑이에요? 성령이 주신, 선물로 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교회 자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여 그 교회를 사랑하며 품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참 성장해가지고 잘 커야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손 벌리지 않을 텐데 빨리 커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둘 다 교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도.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니까 이건 뭐 로마서, 야고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서신서들은 전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 십자가 은혜로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들에게 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이라든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가 서신서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사랑하게 되든가? 그 사랑 이야기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신 성령님의 주관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요, 사꾼 목사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성령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아니면
사꾼 목사. 사꾼이란 표현이 좀 우리는 안 좋지만 그냥 돈 받고 일하는 목사. 교회. 그럼 이 두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전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계속 고백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를 계속 고백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집단들은 어떻습니까? 사꾼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은 나 이만큼 가치를 했잖아. 월급 좀 많이 줘. 나 이만큼 끌어모았잖아. 돈 좀 더 줘봐. 우리 교회는 헌금을 몇 억씩 하는 장로가 있잖아. 엄청나잖아. 목사가 카리스마가 넘치잖아. 목사가 사랑이 많아서 교회가 번성했잖아. 이게 어떤 교회라고요? 인본주의 색깔을 띤 사꾼 목사가 이끄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들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 은혜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 믿음도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율법적인 할례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그 사랑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할례는 십자가 사랑으로 받는 할례밖에 없어요. 교인들은 전부 이 십자가 할례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라는 진리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요, 불과 분의 관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마치 번개와 천둥이 하나죠. 번개와 천둥이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르게 표현돼요. 거리가 좀 멀면 번개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천둥이 쳐요. 그쵸? 그래서 그 시간 재가지고 거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건 번개가 치면 반드시 천둥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멀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멀면. 그러니까 나는 번개가 쳤다고 하는데 천둥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천둥은 있는데 번개가 없으면 그것도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친 줄 알았더니 번개가 친 게 아니라 형광등이 깜빡거린 거야. 천둥이 친 줄 알았더니 천둥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뻥튀기 기계가 폭발한 거야. 그래서 믿음과 행위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없다. 가짜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가짜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둘 다 있으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하지. 이 얘기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냥 가짜라는 얘기예요.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복음주의 진영 쪽에서는 이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생활은 안 해. 근데 혼자 성경은 막 너무 많이 알아. 구원받았음을 자청하면서 전혀 행동하지 않아. 사랑이 안 나와요. 예배에 관심도 없고 찬양에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은 아마 유튜브로 설교도 안 들을 거야. 왜? 이미 자기는 해탈했다야.
해탈했다. 나는 다 알아. 니들이 하는 설교 난 들어봐야 소용도 없어. 다 알아. 그리고 아무런 신앙의 액션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반대되는 이단들도 있죠. 믿음도 없으면서 막 행위로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아우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가짜예요. 그래서 본문 19절에 야고보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있느냐? 야 웃기고 자빠졌다. 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믿으면 자기 믿음 좋다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적으로 열심히야. 율법 안식일 지키고 막 11조 하고 다 해.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행위가 없어요. 귀신은. 그럼 진짜다 가짜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린 뭐다? 귀신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귀신이에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따뜻한 데 가셔야 돼요.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보고 믿음이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아요. 주둥이만 나발거리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성령께서 열매를 맺혀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성질머리가 고쳐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성질 들어온 거는 못 고쳐요. 근데 뭐가 고쳐지냐면 이타적인 게 바뀌어요. 이타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이기적으로 살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이 선물로 받으면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왜?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내가 예수 없이 죽은 자로 살 때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마치 뱀이 바닥을 배로 기어다니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기가 싫어. 딱 붙어가지고 떠날 생각이 없어. 이 예수님 때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떼는 거 싫어. 떼는 거 싫어.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받은 저주가 뭐예요? 피땀 눈물을 흘려서 농사하여 먹고 사는 게 그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저주의 삶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 다니시죠? 사업하시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복이 아니라 저주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좀 잘하는 일이라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식들한테 막 유세 떨고 부인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데 너는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막 유세 떨죠. 유세 떨 일이 아니야. 저주 받은 일을 그냥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다구치는 가장들 있잖아요. 아빠는 말이야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니들을 먹여 살리라고 개고생을 하는데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해? 아니요. 그건 저주받은 삶은 그냥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세 떨 만한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식 키워놓고 막 노후를 막
이 자식들한테 다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이게 꿈쳐 드세요. 예, 꿈쳐 드세요. 물론 우리 자식들은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예, 존경해야 되지만 그 본질적으로 보면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우리는 의롭다 드러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훌륭합니까? 이건희 회장이 훌륭합니까? 열심히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의 일을 남보다 더 열심히 한 것 뿐이에요, 그냥. 막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을 사는 목적은 세상 사람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없어질 땅에서 욕심내며 살지 않아요. 이타적이기 때문에 욕심내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내면 그게 돈 버는 일이든 뭐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하는 일이든 뭐 헌금 내는 일이든 내 열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야고보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 속에는 구원이 없다. 이 땅에 달라붙어 살아가는 가짜들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추구하는 게 고작 다 땅의 것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부자 되는 거, 명예, 권력 얻는 거, 자식 성공하는 거, 부모 잘 공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래요? 새벽재단 쌓잖아요. 금요일 가서 철야하고, 어느 교회는 매일 9시에 예배 있대. 기도회가 있대. 9시마다. 매일 가. 거기 가서 뭐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부 이기적인 기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이라는 거. 전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가족, 내 나라.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반드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타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전부 이기적인 기도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뱀이에요, 뱀. 땅에 탁 들러붙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 땅이 좋습니다. 저는 저주받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제대로 알아도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보다 이타적인 기도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사해 준 적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사해 준 적도 없으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명확하게는 제자들에게만 한 거예요. 이 수준도 사실은 우리는 안 돼요. 주기도문을 그냥 백날 외워가지고 이게 다 이게 주문이야. 우리는 땅에 들러붙어 살면서 용서가 어딨어. 부자 되기 위해서는 저것들을 다 꺾어서 다 내 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저 회사를 우리 회사로 다 흡수 합병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이런 자들이 오히려 행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니, 행함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곧 교회 사랑인데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식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우리 엄마야? 누가 우리 엄마야?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우리 엄마야? 이씨. 누가 내 동생이야? 누가 엄마고 누가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교회. 진리로 모인 그 공동체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다 이타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부 내 부모, 내 자식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타적인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함축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식구들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당신은 나와 이제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발현되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꿔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로 행동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